그런데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꼭 5일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어딜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만 봉사하고 꼭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 퇴임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딱 5일만 하고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대 후반이 되셨는데 여전히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마음속에 품고 누구보다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에 있을 때나 마치고 나왔을 때나 그렇게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한 주간도 아이를 가르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가르쳤던 주일학교 어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은 그 선생님의 귀한 본을 따라서 내가 그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도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귀한 섬김을 감당한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반에 등록된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글을 잘 읽지 못해가지고 주일학교에 오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찾아가서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도왔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 소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당시에 자라서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그 시절에 이 아이가 전 세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비록 성장하면서 교육을 잘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그 마음속에 품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는 곳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D.L. 무디와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에드워드 킴볼과 같은 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 이 한 명에게 생명의 복음을 바로 심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에 그냥 교회를 가지 않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가, 아이들을 잘 살펴서 내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이를 교회로 보내면은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해서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다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교인이 주일학교 교사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탕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참 네가 교회에 잘 왔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이들 만나면 지나가지 말고 그 아이들을 안아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말들이 살아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사를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교사입니다. 나를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이가, 나를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에는 그 고난을 하나만 만나도 아이고 나는 이 일을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일이나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쏟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나는 이제 이 힘들어서 사도의 직분을 못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한평생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귀한 고백을 가지고 그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순교할 때까지 한평생 그렇게 헌신하면서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고, 나를 사도로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사로 세워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앞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주님, 우리 하이교회도 이렇게 많은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교사들이 많이 필요할 만큼 많은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제일 힘든 때가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교육자를 만날 시간을 다 살핍니다. 와가지고 일찍 오는 사람은 11월 달부터 옵니다. 와서 목사님,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좀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어려워서 못 감당하는 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직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복음 못 전하겠다, 나도 그냥 저희 직장인 하나 구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갔지, 나 이거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않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내게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능력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의 존재 목적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외에 무슨 다른 거창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또 여러 절기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예수 믿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 바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순전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이단을 참된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퍼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느냐?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매주일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주일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과책을 따라서 들려줄 것입니다.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가르쳐야 될 공과 분량을 다 가르쳤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가르침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 목표는 바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번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입으로 이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전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 전했으니까, 공과 다 뗐으니까, 이 공과 내용을 아이들이 다 이해하겠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뗐습니까? 머릿속에 있습니까? 예. 졸업하면서 다 반납하잖아요. 예. 이건 조금 우스운 소리로 한 것이지만은 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바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우리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이 가르침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아이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지를 수시로 물어보고, 모르면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지를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체크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요하게 아이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이 내 손을 떠날 때까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았는지,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고백하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과를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이런 전도지를 하나를 꼭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죠? 글 없는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글 없는 책.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하나입니다. 글 없는 책에 보면은 황금색이 있습니다.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에 우리를 다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금정색, 죄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듯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만 있으면은 아이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하나 익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 어린이 사형리가 있습니다. 사형리도 구원의 진리를 아주 간략하게 또 은혜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따라서 또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아이들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고 하는 또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펴면은 왼쪽에는 글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림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구원의 진리를 요약해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전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은 아이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과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과를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아이들의 입술로 통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 하는 이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는 아이들에 대하여 사랑이 많은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렇게 분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가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들은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이 나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차근차근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습니까? 왜 반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나갑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책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잘 키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엄청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막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보면은 막 도와주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싶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울고 짜증내고 그 아이가 뭘 보채면은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할까? 이 아이가 왜 지금 울까? 아픈가? 배가 고픈가? 뭘 쌌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모든 시간을 그 아이를 위해 투자하고 열정을 그 아이를 위해 투자하고 모든 재정을 그 아이를 위해 쏟아붓고 모든 관심을 그 아이에게 쏟아서 그 아이 1명, 2명, 3명, 4명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양육의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께서는 일의 크기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에 주목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막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이 아이 1명을 내가 맡았든지 2명을 맡았든지 10명을 맡았든지 그 아이를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하고 사랑으로 열정을 쏟아서 그 아이를 섬기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아이이고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써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의 유익을 구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부모는 기꺼이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부모는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자녀를 위해서는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사를 참 잘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생님이 교사의 일을 잘하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좋은 알곡들이 맺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랑이 많은 교사입니다. 사랑이 많은 교사에게는 아이들이 떠나질 않아요. 사랑이 많은 교사에게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고민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감사하게 받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나에게 좋은 사랑, 큰 사랑을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가까이, 선생님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새 친구들도 그 그늘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난로가에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난로가에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난로만 피어져 있으면은 지나가다가도 그 난로가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으니까 자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감동을 시키고 사람이 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은 후에 예수님과 성만찬을 나눈 후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발을 일일이 손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뛰어난 외모가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남다른 능력이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이들로 하여금 나의 주변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로 아이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사. 우리 반에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섬기는 사랑을 이 아이가 알고 감동을 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은사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구하여서 그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모난 점이 많이 있고 또 여러모로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 아이의 아픔이 무엇인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아이를 끌어안을 마음을 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할 마음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주일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열심히 공과 준비해가 가르치는데 네가 선생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막 하면서 화가 나요. 선생님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아이들과 다투어서는 안 돼요. 다투면은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 그 아이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데려다 놔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꼭 힘든 아이를 한 명은 꼭 주시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아이를 살리시고 나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빌립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들을 보면은 항상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회를 위한 구구절절한 그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기도는 사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지식만 먹이고 끝났다면 여기면 안 되고 주일에 만나서 말씀을 먹이고 또 주중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교사가 기도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이 아이가 변화를 받거나 거듭나게 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기도하는 교사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과 함께 그런 예리한 검이 되어서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르치게 되면은 칼은 좋은데 이 칼을 힘없이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심령에 박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역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5개 도시를 돌면서 사무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역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양육하면은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쓰지 아니하면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도 열매는 맺히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데 애는 애대로 쓰고 열매는 맺히지 않으면은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기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가 잘 개발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양육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충실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사입니다. 연초에 아이들을 5명 맡아서 3명을 넘겨주는 교사 몇 점 줄까요? 5명을 연초에 맡았는데 넘겨줄 땐 3명이에요. 몇 점을 줘야 됩니까? 50점 주겠습니다. 연초에 5명 맡아서 5명을 넘기는 교사 몇 명을 줄까요? 70점 주겠습니다. 연초에 5명 맡아서 7명 넘겨주는 교사 몇 점을 줄까요? 100점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안 된다고 많은 말을 하고 다음 세대 교회가 위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데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와 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교사야말로 다음 세대를 진실로 생각하는 교사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첫째, 시대가 변해서. 둘째, 간식이 안 좋아서. 셋째, 교회 시설이 낙후되어서. 네 번째, 전도를 안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전도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전도가 쉬웠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전도가 쉬웠습니까? 언제 전도를 안 했는데도 전도가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전도를 안 했는데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까? 전도를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혹 있습니다. 예, 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의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그들의 이웃 중에 성도 중에 누군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음식도 나누고 교회 가자고 몇 번이나 권하고 초청주일에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챙겨가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이지 그냥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나는 5명을 맡아서 우리 반을 10명으로 10말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가? 아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동기를 부여해 받는가? 아이들과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 받는가? 아이들과 함께 전도 대상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는가? 나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만나기 위해서 학교 앞으로 가본 적이 있는가? 나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나 집으로 초대해 본 일이 있는가? 약속한 새 친구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다렸던 새 친구가 왔을 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는가? 짧은 경험이지만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모든 부서를 다 맡아보았습니다. 유치부를 맡았던 적도 있고 초등 1부, 2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를 다 맡아서 해봤지만은 하면서 전도 행사도 늘 이렇게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초청주일에 친구가 아무도 안 왔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초청주일이 되면 5명도 보내시고 10명도 보내시고 20명도 보내시고 어떨 때는 막 30명 넘게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주 3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 처음에 초등 1부를 맡았는데 초등 1부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뭐 전도를 하겠느냐. 그때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한 35명에서 37, 8명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초청주일 날짜를 정하고 전도 목표를 반별로 세우고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이름들을 다 적고 자기 반 모임 하는데 벽에다 붙여놓고 매주일 모일 때마다 자기 반에 작정한 전도 대상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주일에 62명의 어린이가 왔어요. 할렐루야. 평소에 한 35명에서 8명 이렇게 모였는데 62명이 왔으니까 새 친구가 20명 넘게 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는 한 10명 정도는 교회에 와본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오지 않고 있다가 초청주일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오게 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초등 1부도 맡았고 또 중등부도 맡아서 해봤지만 모든 부서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전도를 잘해요.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 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전해주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교사들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는 여기 다 모여있지만은 나도 주일학교 보조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사는 마을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느 집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2주 동안 새소식반을 토요일에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새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고 그 새 소식반을 통해서 지금 꾸준하게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요?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 잘합니다. 친구들 전도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전도 잘합니다. 근데 왜 전도가 잘 안 되느냐? 한 번도 아이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전도의 동기부여를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이에게 예수님이 네가 친구를 전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니? 하면서 그 아이의 전도 잠재력을 한 번도 일깨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전도하겠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잉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산을 하려면 임신이 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지, 임신도 안 됐는데 출산날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 우리의 가슴에 품은 영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세요.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 친구들, 너는 어떤 친구를 전도하고 싶니? 예,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너는 누구를 하고 싶니? 저는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10명, 5명, 10명, 많으면 20명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가 마치면은 뭘 하느냐? 매주일 이 태신자, 작정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만 혼자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자기가 작정한 그 영혼, 전도하겠다고 품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주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친구를 좀 이번 주에 교회 가자고 말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이 친구가 교회 가겠대요. 그래, 잘됐다. 데려오너라. 선생님도 그 친구를 위해서 매주일,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 또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도 동기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을 정해서 아이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서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서 전체가 하면 같이 동참을 하고 자기 반만 친구 초청 그런 주일을 정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야, 한 달 후에 우리 반 친구 초청 주일이다. 이날은 우리 반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 다 초대하는 날이야. 그날 선생님이 간식도 맛있는 거 준비할 거야.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친구들 또 좋은 선물도 선생님이 준비할 테니까 열심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전도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전도 동기가 생겨가지고 예, 선생님 며칠이라고요? 예, 그날 꼭 제가 친구 데리고 올게요. 전도해볼게요. 해보십시오. 반드시 새 친구가 옵니다. 반드시 그날 구원받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 목소리 작습니다. 크게.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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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진교면에는 몇 개 마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이면에도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찾아가지 않으면은 다 불교예요. 다 미신 믿고 안 믿습니다. 다 제사 지낸다고 교회 안 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가보면은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를 오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난주도 그 할머니가 그리 만나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등록을 했어요. 또 어떤 아저씨 한 분은 아이 둘과 함께 사는데
젊었을 때 교회를 좀 다닌 분이에요. 지금 안 다닌 지가 한 20년은 됐지만은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래도 자기 집에 전도팀 들어오라고 하고 같이 제가 손을 잡고 간절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0년 동안 교회 안 온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무릎을 꿇고, 이 남자 아저씨가 수염이 덥스러간데 겉으로 볼 때는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곧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이번 주 또 찾아갈 거거든요. 이번 주. 언제까지 가느냐? 올 때까지 갈 거거든요. 저는 이 마음속에 연말까지 지금 하이면에 19개 마을을, 가까운 마을은 3번, 먼 마을은 2번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이 교회로 오든지 하이면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도저히 저 목사 때문에 귀찮아서 교회를 안 가고는 안 되겠다. 하이면에 이제 하이교회 전도팀들이지만 너무 이렇게 찾아오니까 막 귀찮아가지고 이 마을에 도저히 못 살겠다. 난 이제 삼천포로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 도저히 고향을 버릴 수가 없으면은 하이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 진교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아이들, 왜 하나님께서 진교교회를 여기 세우셨습니까? 그 믿지 않는 아이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진교회, 이 좋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바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역사하사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교사 한 사람, 온전히 헌신된 교사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부서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은 그 부서가 함께 도전을 받아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그 구역 목장이 변화됩니다. 전도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전도의 분위기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헌신된 교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